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22장. 22장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누가 마음이 죽었어? 연타원님은 마음이 죽어도 살았어. 마음 죽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걸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내 마음도 살아는 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나, 이 공부를 이번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깔아지는 공부심도 일어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겨나며 의혹이나 원망심도 풀어지고 있던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곧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동지들의 마음을 살려주고 이 회상을 이뤄내는 주인공이니라. 내가 83세인데 자나깨나 83세예요. 이게 83세가 너무 오래가.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봐봐. 아, 큰일 났네. 내가 이제 96세에 간다고 장담해 놨네. 큰일 나서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먼 교당에서 말이죠. 일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내가 승용차를 타고 말이죠. 3시간 동안 가고 그 설교도 마치고 3시간 동안 왔거든. 거기서 차고 말고 안 했어. 그냥 그날 갔다 그날 왔어요. 와서 언론에 와서 뭐라 했는 거니? 내가 96세까지 산다 했는데 살만하다. 내가 나를 보니까 살고도 남겠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꼭 나는 토를 붙여. 내가 설령 90세에 죽어도 96세에 죽은 것 같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목표의식.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의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게 타력에 의지하는 그 의지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중교회도 늘 나와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 말은 네 부처님은 너가 갖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가 갖고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내가 저 마산에 있을 때 천주교 그 주교님하고 가까우지 않고 서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니까. 원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 나는 저 양반이 참 실리의 말을 하고 있구만.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각,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는 거, 정각,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거기서는요, 이렇게 구제해요. PDS로 잡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늘 빌기만 하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불교는 말이죠. 현재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이 불교가는 자력 종교예요. 대형사님께서 자력과 타력을 병행을 해라. 자력부터 신불이론상. 그러면 도를 통하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신불이론상만 가지고 만족한 건 아니다. 사은, 이론상. 신불이론상은 이론상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내 마음은 이론상이야. 네가 네 마음을 믿어라. 이론상 신앙 그것이에요. 형상 없는 네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이 바로 우주만유 진리예요. 하나셔요. 우주만유 진리와 내 마음은 하나셔요.
그걸 이론상으로 믿고 있는 건데 사실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전체를 같이 신봉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니까는 나는 나를 믿음과 동시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론상이에요. 바깥은 사은이고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몇십 년 공부를 다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나는 이론상이고, 바깥은 사은이고, 전체는 사은이고, 홀로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는 이론상이고, 그는 내 마음이요. 아시겠죠? 이 투철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참 정신 차려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공부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성품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킬 것인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나보다 약한 사람. 안 약한 사람은 도울 것 없어. 도울 거 없어. 다 자기가 하는데. 약한 사람, 못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체 하는 사람은요, 막 잘하는 사람도 막 도와주고, 막. 남들이 볼 때는 막. 참말로 약한 사람 돌보지도 않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볼 때 도울 줄 아는 사람. 무엇이 약한가? 마음 공부가 약하고, 몸이 약하고, 생활이 약하고, 무엇이 다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도. 그렇죠? 정신, 육신, 물질, 생활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로 약한 사람만 약한 사람으로 알아요. 건강으로 약한 사람만 약한 사람으로 알고. 근데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도울 것인가? 첫째는 정신적으로 도와야 돼요.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허랑하게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덕타원님 어쩐 거? 죽은 사람.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또 어떻게 하면 생사고락을 해탈할까? 아이고, 곧 죽음이 올 텐데. 그렇지 않아. 곧 죽음이 온다니까. 근데 말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해탈했다 해놓고도 몸이 아파 보니까 말이요. 그 해탈 안 되더만. 아픈데 그냥 마음이 다 쏠려갖고 해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사고락을 해탈할까? 이 걱정을 해야 돼. 그 영생함을 얻는 것이죠. 영생함을 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사고락을 해탈할까? 해탈, 이것이 자유거든요. 마음의 자유, 마음이 속박을 떠나,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 마음은 탕 비고 막힘이 없이 열린 것이라,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늘 해탈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사고락을 어떻게 하면 해탈할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또 네 번째는 아직도 많아.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따져보니까 많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상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원불교 회상, 나는 원불교 교인이니까 원불교 회상을 도울 것인가? 그를 늘 걱정하는 사람, 근심을 같이 하는 사람. 조상님께서 늘 그 말씀하셔서 회상을 근심해라. 같이 근심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러자. 함께 하자.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당신 오늘 일, 내일은 아니야. 이렇게 보죠. 회상을 도울까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류뿐 아니라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 인류. 인류뿐 아니라 일체 생명을 도울까? 이제 원불교 회상만 도울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전 생명, 저 초목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냥 국한을 확실히 키워. 성불을 하려면 국한이 열려야 하니까 조물조물하게 하지 말고 국한을 탁 트여서 열려. 그래서 전 생명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류가 다 멸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말이죠. 원인이 자연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옛날에는 말이에요. 내가 장수교문 처음 교문으로 가니까 그 장수교당 앞으로 샘물이 흐르는데 그걸 떠먹더라니까 거기서 그냥. 그 얼굴도 거기다 씻고 그 물이 떠먹고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맑고 그런 천하 강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그럽니까? 인류가 망쳐놨어 지구를. 신선한 지구를. 우리가 그 일체 생명을 돕는 것은 말이죠. 그런 거 아니고 초목까지도 잘 돕는 그런 사람이 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반대로 죽은 사람. 죽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어. 지금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네. 그런 사람. 그러죠? 아무 할 일도 없네. 그런 사람. 있어요. 할 일도 없네. 여러 그 경계를 대해서 할 일도 없는 때가 많아요. 근데 참말로 할 일도 없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죽고 싶어도 안 죽으니까 못 죽어. 이렇게 말을 부연하거든요. 참 비참한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안 죽으니까 못 죽어.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쳐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그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반성할 일이에요. 나 아무도 할 일이 없네. 그런 시간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성불에 대해서 부정적이요. 내가 참말로 성불을 할란가? 긍정적으로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은 마음이 훨씬 많아. 할 것 같은 마음보다도 내가 성불을 할란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더 커. 이게 죽은 마음이요. 나는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살려야지. 본래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잊고 살아서 못하는 것을 부처님만 챙기면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고 미리 포기할 일이 뭐예요? 자기 성불에 대해서 부정적이요. 신부를 모르는 사람이요. 신부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부정적이죠. 성불하는 걸 부정적이요.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포기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매사를 희망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낼 폭을 잡고 살아야지, 의지로 살아야지 미리 포기해버려. 안 되는 일로. 또 30계문을 범가하는 마음. 이제 누가 죽은 사람인가 하면은 30계문, 계문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계문 안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전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창의적인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 여기 여러 사람이 많아.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오늘 타종교 얘기를 좀 꽤 많이 하는 셈인데 안 해야 하는데 우연자연으로 나오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서구에서는
에집트를 중심으로 그 유럽에서는 제사장, 제사 지내는 의례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는 왕 또는 성현은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를 성현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신성한 사람으로 봐.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고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이라는 말씀은요 통용이에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그 한 분에게만 주어진 이 명호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칠불이 계셨잖아요. 칠불이 계시고 불불이 계승하여 이렇게 다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교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 견해가 잘못된 견해예요. 그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 제일 많이 쓰셨을 거야 아마. 그 부처님이라는 명호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른다 해갖고 불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죠? 불교 것이니까 우리는 쓸 거 없어. 괜히 어려운 법신불이라고만 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 봐봐. 법신불 하면 알아듣는가요 누가? 못 알아듣지 않아. 부처님이라면 다 알아듣지 않아. 법신불은 뭐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이라는 말을 법신불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을 3등분 해가지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나눠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은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원불교는 어렵다고 해버려.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우리가 딱 가져올 수가 있어요. 불교를 우리 집 편으로 딱 잡아올 수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요 초량교당에 계실 때 그 아래 무슨 임사 큰 절이 있었어요. 초량교당. 지금은 초량교당 이사 갔지만은 옛날에는 언덕바지에 초량교당이 있었어요. 내리다 보면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 절이 우리 정원들 것이다. 그랬대요. 아시겠죠? 이건 불교를 흡수한다는 말씀이에요. 원불교로 전 불교가 흡수된다. 이걸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포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활용을 해야지. 지금은요, 시대가 불교가 기독교 거 다 가져가고요. 기독교가 불교 거 다 가져가다 써요. 다 갖다 쓰는 세상이에요. 우리 것만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이 말이죠. 대중이 전부 알고 있어요. 불교 교리도 알고 기독교 교리도 알고 천도교 교리도 알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섞어 쓰지 아니하면 하나로만 고집해서 쓰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다 이게 접목된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장을 해요.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하고 대중이 다 아는 말로 이게 인거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그 속마음에 살아있는 마음, 속마음에 늘 속마음에 가늠을 두세요. 옛날에는 속마음이라고 하면 은큼하다고 그랬어요. 응? 탁탁 나타내지 속에다 감춰놓고 딴 데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속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속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죠? 속마음을 잘 써요. 속마음은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속마음에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속마음을 거듭 살려. 사람들은요, 속마음을 죽여버렸어요. 속마음을 살려내야 한다니까요. 법으로 살려내세요. 우리 속마음을 말하면서 속에 마음이 있어요. 행동하면서 속에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없으면 일관되질 않아요. 가령 내가 마음을 쓸 때 성품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말이죠. 속마음으로 성품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에? 아시겠죠? 내가 마당을 쓸 때에도 이 마당 쓰는 것은 겉마음으로 마당을 잘 쓰려야죠. 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잘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불심, 공도 회상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쓴다.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야죠. 현실에 쓰는 마음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인 정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속마음인데 이 속마음을 거듭 살려내.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에 법을 간직고 있는 사람, 속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속마음에 간절히 신봉하고 그 신봉하는 자리를 여의지 않기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이 살아야 돼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법과 항마위 이후에 가면 되게 다 법계에서 다 인증받고 그런 분이 되죠.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법과 항마위가 되면. 또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실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항상 정각정행, 우리 사제 강령 가운데 있죠. 정각정행 하는 사람. 또 사제 강령 가운데 제일 끝에 무아봉공, 정각정행을 하고 무아봉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심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안으로 자기 자신이 정각정행을 하는 사람. 홀로 있을 때에나 대중 앞에 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언제나 정각정행의 심경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중에게 공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대중에게 공사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응?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거울같이 나를 볼 때 공부심이 일어나고 공심이 일어나고 신심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정각정행 무아봉공의 공부심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 여파가 그 영상이 저 사람에게 끼쳐져서 저 사람이 신심이 일어나고 공부심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 그런 사람이 속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속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각정행 무아봉공 그 속마음을 살려서 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다 감복이 돼서 그게 따라온다. 신심이라고 공심이 난다. 그런 사람이죠. 속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만하고 다음에 23장. 23장은 전불신 한 사람이 교단 전체를 대변한다. 우리가 전불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불교인이라 하면 그 원불교인은 원불교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럴 폭을 잡으라 그 말씀이에요. 23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무신 하나하나의 잘잘못이 우리 회상 전체의 잘잘못으로 되나니 아무쪼록 법도 있고 줄맞은 규칙 생활을 하라. 단체는 규칙과 법도로서 얽어 놓은 것이니 우리 하나하나가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총부로 비롯하여 지방 기관 전체가 하나같이 법답게 움직여 가야 우리 회상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이 법으로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사람은 첫째 어찌해야 사는가 하면 맥이 뛰어 살지 않아요? 맥이 뛰어야 살아. 그죠? 죽었냐 살았냐 맥 짚어보거든. 맥이 뛰나 안 사나? 맥이 뛰어야 돼. 그와 같이 전무씨는 법신불이론상과 함께 맥이 뛰어야 돼. 응? 맥이라는 건 말이죠. 머리, 심장, 피
피, 이게 다 연관되어 갖고 뛰는 거 아니에요? 뛰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살아서 맥이 뛰려면 이론상은 진리와 연애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맥이 뛴단 말이에요. 또 소태산 부처님, 우리 대종사님과 불맥으로 연애에 있어야 돼요. 이론상은 진리와 법맥으로 연애에 있어야 되고, 우리 대종사님과 불맥으로 연애에 있어야 되고, 불맥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맥으로 연애에 있어야 된다. 그분이 진정한 수행자예요. 살아있는 수행자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120세를 살면서 치아가 하나가 상한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안경도 없이 그냥 글을 보고, 보청기도 없이 듣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오늘 좋은 묘법 하나를 갖다 드리는 거야. 우리가 120세가 되도록 눈도 안 어둡고, 귀도 안 어둡고, 병도 안 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싸워? 그러니까 조탁법을 썼다고 그러더래요. 조탁법은 뭔가 세조자, 탁은 부리로, 새 부리가 팍팍팍 찍지 않아요. 쫄탁자. 새가 부리로 쫓는 것처럼 그 조탁법으로 됐다. 그래서 대답을 했대. 그게 뭔 거니? 이 손끝으로 여러 개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를 이렇게. 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20세까지 살고 그 병 없이 살고 눈도 다 어둡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나도 그런 얘기 몰랐어. 근데 누가 핸드폰으로 보내줘.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 기왕 전문 수준을 했으니까 좀 더 교법 실천을 철저히 하고 스승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래서 법맥, 불맥이 연해야지. 맥이 연해야지. 그렇잖아요. 좀 줄을 좀 똑바로 서. 줄을 똑바로 서는 거 뭐 인맥 줄을 서라는 말이 아니라 법맥, 불맥, 불법, 불과 법. 아시겠죠? 우리가 불법 연구회예요. 처음에 불법 연구회라고 했는데 불맥, 법맥이 연해야 돼. 내가 늘 말하죠. 이론상의 법맥, 소태산 부처님과의 불맥 연해야 돼. 그래야 우리 회상과 하나가 되지요. 기왕에 전무수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법이 통하고 불이 통하지요. 그 본문에 그리 말씀하죠. 단체는 규칙과 법도로서 얽어놓은 것이니 규칙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총부로 비롯하여 지방, 기관 전체가 하나같이 법답게 움직여 가야 우리 회상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이 법으로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하나로 단결되어 있어야 참 이 무궁한 세월에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세계를 다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부탁한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저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서 열반 전에 유촉해 주신 본문이 그런 본문이 있어요.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걸 개성같이 주신 일이 있어요. 둘이면 안 돼. 불교 교법이에요. 본래 보림은 둘이면 안 되는 법이에요. 나다. 입장 세우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된, 천만이 하나가 된 큰 나의 입장에서 살자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원로원에서 살고 여러분은 가정에 살지 않아요. 살면서 가정의 이제 가부장, 또 이제 주부, 아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딱 정해놓지 말고 말이죠. 나는 한 가정의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좀 숭고하고 거룩하고
이게 포괄적인 넓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속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하거든요. 전혀 아닌 것처럼 해요. 겉으로 나타내면은 금방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시겠죠? 속마음으로만 그러지 겉으로 그 마음 나타내면요 저가 싫어온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매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둘이만 안 돼. 서로 하나가 돼야 해요. 하나가 돼야 하는데 서로 말하기를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속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신법을 쓰면 하나가 되야지만 구호상으로 하나가 되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맹종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굽혀놓고 하나로 합하자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는 말은 의견은 의견대로 말하고 그렇죠? 의견은 의견대로 말하고 자기 의견이 통하지 않을 때는 딱 접어버려. 그리고 하나로 통일시켜 자관 그런 큰 마음. 우리가 이제 하나로 살자 그러면 의견도 내지 말고 그냥 누구 종속된 마음으로 따라가자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말이죠. 같은 성씨로 결혼을 하면은요 다 어두워진대요. 성씨가 먼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 영리해지지. 그러면 한 가정이나 단체도 말이죠. 서로 다른 의견.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갖고 싶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싶다.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보면 단체나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살려가면서 충돌이 되면 하나가 양보해버려. 그것이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딱 접어버려. 딱 접어버려. 이것이 큰 마음이라니까요. 아시겠죠?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국이 트인, 넓게 보는 이런 안목을 가져요. 그것이 속마음으로 이론상을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속마음으로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마음,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부처님 신불, 마음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믿질 것이 없어요. 내가 주장했는데 주장한 것이 막상 무시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더 훌륭한 말을 했으니까 내 마음보다도 저 사람 말이 더 훌륭하니까 그래 또 속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마음 부처님에도 평화를 얻어. 아유 내가 죽어버렸네. 불망의식을 가질 것이 없어. 그러죠? 믿져봤자 본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본전은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늘 성품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규칙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할 때 난처하는 사람은요 그냥 법도 어기고 자행자지해요. 그런데 뜻에 안 맞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거나 자행자지 할 때 그냥 법을 안 지키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전체와는 항상 같이 하면서 속마음으로 이래야 내 마음 부처님을 진리적으로 사는 면목에 하자가 없는 거다. 이런 평온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면 안 돼요. 교단의 규칙과 법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말을 하되 의견을 피력하고 하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 제시는 하되 그게 안 될 때에는 딱 접어버려. 아시겠죠? 그런 풍부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론상의 성품자를 잘 요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속마음으로 성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법 쓰는 걸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자기가 의견 품위했다가 안 되지 않아요? 막 길을 쓰고 그냥 반대로 막 야단을 해요.
뭐 그거는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 다음 24장. 24장에 또 그 말씀이 나오니까 24장까지 말을. 24장까지만 하면 쓰겠어요. 오늘 24장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두 마음 없이 외길로 힘쓰라.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길로 가게 노력하라. 그건 부촉의 말씀인데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24. 원기 39년 갑오 2월 남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단의 발전이 해를 지나갈수록 뚜렷해지나니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교단의 중심부인 총부 대중이 먼저 공부, 사업, 생활 어느 문화나 세상의 표준이 되고 교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구인 당시 같은 구인 같은 정신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중의 정신이 지도인의 정신에 이탈되지는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 자주 지도를 청하고 그 지도에서 잘 순응하나 지도인의 말이 서지 아니하면 그 단체는 어지러워지나니라. 또한 세상을 부러워 말고 오직 여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없는 노력을 하라. 철록이 내리지 아니하면 큰 영광은 누리지 못하나니 우리의 교훈은 큰 철록이라. 이 교단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은 따라서 향상되리라. 지금 우리의 의식생활이 비록 공공하다 하나 초창기에 비하면 수도하는 생활로는 족하며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잘하면 도인되고 후세에 덕까지 끼치게 되었으니 이 어찌 대종사의 은혜가 아니신가. 정신을 차려 두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외길로 힘써 나가라 그랬어요. 두 마음 먹지 말고 오직 한 길로 같이 가자. 그 내용이에요. 긴 말씀인데 이 39년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호두에 오늘 39년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밝혔는가 하면은 여기만 밝혔거든. 다른 데는 몇 년도에 이 법문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39년에 이 법문을 했다 밝혔잖아요. 그 좀 이유가 있어요. 그 3, 4년 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 인심이 누구나 다 자유의식에 의해서 장사도 해야 하고 무역도 해야 되고 막 재산을 이루는데 막 몰두하게 됐어요. 이제 해방이 되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서 내 것, 내 가족 것, 우리 것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막 그런 때예요. 서로 이제 중흥 여기서 저기서 이제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단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립경제. 어제는 총부가 사는 것도 자립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경제체제를 자립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대종사님 계실 때는 언어를 맡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경제가 다 자립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해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신력도 해이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수습해서 일으킬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교단에서 어쩌든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삼창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단 이름으로. 또 삼중당이라고 하는 약방도 만들고 우리가 그 전에는 보화당 약방에서 다 했거든요. 보화당 약방에서 해서 보화당은 조그마한 약방이지만은 원불교 살림살이 경제적인 기반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보화당이라는 약방은 그게 큰 약방은 아니에요. 그래도 원불교 교단의 큰 후원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그냥 돈이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철록이에요, 철록. 철록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걸 보고 말이죠. 삼중당 약방이라는 약방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거이죠. 그리고 삼창공사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이제 그래갖고 삼창공사가 뭔 거니? 도선주. 우리가 삼례에 가서 수견농원에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그 과수가 백도예요. 그 과수원에 나오는 복숭아가 백도예요. 백도는요, 기지, 과질이 단단하고 그래갖고, 술을 만들어도 고급술이 나오는 거예요. 도선주를 만들어도. 도선주라고 그러죠. 만들어 고급술이 나와요. 그런데 삼창공사에도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외에서 사는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둘 다 망해버렸네요. 삼창공사도 안 돼버리고, 삼중당 약방도 안 돼버리고, 안 돼버렸어요. 그거를 말이죠. 여자부에서 볼 때 남자들한테 맡겼더니 저 모양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갖고 그 두 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실패해버리단 말이죠. 그거 봐라. 남자분한테 맡겼다가는 적골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자부에서 말이죠. 우리 여자분만 교단을 따로 만들자. 그런 말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쓰건다요? 남자분한테 맡겨놓으니 저 모양 저꼴이니 여자분 독립으로 교단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올 만큼 실망이 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교단이 작은 교단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큰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그때 이제 정산정사께서 다스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하고 지도하시는 말씀이 이 법에 나와요. 이 장하고 다음 장에.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큰 열심히 했는데 저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단 망한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꺾고 대동화합하는 이런 큰 화합의 장을 열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39년이라는 말이 그리 나왔어요. 그 연도에 그때 말이죠. 이게 어지러워지니까 하늘에서 흙비가 내렸어요. 흙탕비가 막 왔대요. 소나기처럼. 그래서 이걸 흙비 사건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갑자기 흙비를 내린 흙비 사건, 그렇게 교단에 알아오고 있거든요.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을 정산정사님께서 참 대동화합하는, 하나로 화해하는 이런 기운을 돌리시고 사람들은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이게 해주신 그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다음 법문하고 같이. 그때 이제 교단이 그때 이제 민족적인 종교, 우리는 원불교는 처음에는 민족 종교에 속했어요. 민족 종교로. 이게 민족 종교 이름으로 자꾸 들나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세상에 그걸 안 알려졌는데, 이제 해방된 후로 정산정사님 이제 원불교로 선포하고, 교명을 원불교로 선포하고, 옛날에는 불법연구였는데, 원불교로 선포하고, 교단이 이제 기초를 세워지니까 자꾸 이제 널리 이름이 선양되었어.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더 많아졌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잡지나 신문이나 보도 매체들이 원불을 자꾸 소개하고 널리 알려졌어. 그럴 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단이 유신이 자꾸 드러나고 알려짐에 따라서 우리 전무신 한 사람이 내가 다 교단이다. 이런 입장에서 행동을 존저리 하고, 함부로 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의를 주면서 우리가 자기 주장이 있지만은 그런 주장을 접고, 대동화합은 하나로 합하는 그런 정신을 써야 우리 교단이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전부 숙연히 이 정신을 따라서 하나가 된 때가 그때예요. 그게 이제 어그러지려다가 하나가 되니까
더 힘이 합쳐지죠. 새로운 경각심이 나고 더 좋아진 것이죠. 그때 가령 그 정산 용사님 구인 정사님께서 예화로 드신 말씀이 본문에 이렇게 예화를 드렸어. 구인 당시 같은 정신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때는 대종사님이 계셨으니까 한 가정같이 그냥 정신이 하나죠. 정신이 하나였어요. 무엇을 해도 한 마음으로 했죠. 근데 그때처럼 정신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야, 대중이 많이 부르고 교단이 컸으니까 잘 안 된다. 그러나 지도인의 정신에, 지도 정신에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지도해주는 그 정신에 이탈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순응하라. 순응하라. 이건 당부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때 정산 이제 열애께서 그 원광 중고등학교 있죠. 여자 중고등학교. 그 김알란 그 소유주 것이거든요. 기독교계 건물이었어요.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그 도심 계엄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기독교 교통이라서 원불교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집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정사님께서 자꾸 그거를 사들여라. 그거에 공을 들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제자들이 품위하기를 그 집은 기독교계 건물이고 또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못합니다. 자꾸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될 일을 정사님께서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해안으로 보는 막연하게 이 중생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정신으로 보는 미래에 돌아올 일을 미리 아는 그런 정신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저러 하는 것이니까 안 됩니다. 한다. 근데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이렇게 봐요. 누구한테도 이걸 주장하죠. 애들이 와서 애들한테도 말을 하죠. 알겠죠? 애들한테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 누가 와서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 방향으로만 그냥 나가는데 그게 됐잖아요. 다 안 된다고 됐어요. 이와 같이 지도인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역량은 이게 확 투철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도를 따르라. 그렇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이게 큰 회상이 이제 왕운을 타서 발전하려면 지도인의 정신을 따라야 돼요. 각자별로 무슨 형세 얘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피면 안 된다 말씀이죠. 어쩌든지 하나로 통일돼요. 정신이. 교단에 정신이 둘이면 안 돼. 대산종사님께서 그 말씀 늘 주장하죠. 정신이 둘이면 안 된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자꾸 대립각을 내세우고 그렇게 되면 교단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와 같이 하시면서 늘 그 지도자의 본의에 따르라 그런 주장을 내세우시니까 제자들이 다 순응을 하게 됐죠. 이게 대동답이 됐어요, 그때.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지도인의 말이 서지 않으면 지도인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냈을 때 그 말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꾸 땅에 떨어져. 그러면 그 단체는 어지러워지죠. 시끄럽지 않겠어요? 시끄러워, 첫째. 시끄러우면 잘 될 일도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마음은 딴저를 부리던데 세상 일을 그리워해요. 세상 영화를 호화롭고 번영하고 그냥 번득번득한 것 그런 걸 좋아한단 말씀이죠.
정신이 둘이지요. 몸은 여기는 있으나 정신은 저쪽으로 흘러가 버렸어. 그러면 그 일이 저겠어요? 이 일 저 일을 다 망치는 일이지. 그리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말이죠. 이 미국 그 물질은 지금도 미국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은행 이자는 영같이 내려가 버리고 집값은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말이죠. 미국에서 그런다거든.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처럼 그때도 해방 직후에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면 된다. 이 생각이 이제 파급될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이 들어가면 교단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이제 정신을 둬야 하고 정신을 공부하는 이 도량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좀 다투기는 말씀이에요. 다투기는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전무실으로 들어올 때 나는 원불교 교인이라고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왔어요? 성불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사고락을 해탈하고 해결하고 성불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 제가 들어가네. 목표의식이 그것인데 들어와서 저쪽 일을 생각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게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두 마음 갖지 않아도 성불하기 어려운데 두 마음 가지면 그건 진탕이죠. 그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것부터 정리해야 돼. 정무수준이나 이런 교도 가운데서 교역자가 되었다든지 무슨 직을 맡았어. 교당 내에 무슨 직을 맡았단 말이죠. 책임적인 직을 맡았으면 정신부터 살아나야죠. 혼돈된 정신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 하면서 한 길로 가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가는 그런 정신이라야 교단이 하나가 되고 교단이 하나가 돼야 세계적인 주교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의식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진들에 비하면 참 호강하는 거다. 또 수도인으로서 성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 그 목적의식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마음이 두 마음이 된다든지 그러면 되겠나? 되겠는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마음 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의식주 간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저쪽 세상에 비유하면 가난해요. 부족하고. 그런데 수도인,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수도인의 명분에서 본문상에서 본다면 참 적당하다. 적당하다. 그걸 주장하시는 말씀이고 항상 안분할 때 나는 공부인이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부처를 성불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터가 세워진 사람은 이런 건 다 건너갈 수 있는 건데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게 그 기초를 자꾸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좋은 것이다 하시면서 또 하나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도사업을 하는데 이 공도사업이 후래에 먼 훗날에 이 공도사업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 우리가 간고헌 가운데 의식주를 절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회상이 후대에 전파되었을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 우리는 이미 공을 심은 거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의식주 생활은 조금 궁핍하고 곤란하지만은 큰 공을 세운 거다. 이걸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은 간고헌 생활 속에서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곤란한 것은 수도인으로서 당연한 거다. 본분에 맞아. 이 이상 화려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공도회상이 후래에 큰 법도 있는 그 법을 펴고 덕이 심어져서
회사가 큰 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덕이 전부 철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안으로 성불하는데 노력을 하고 밖으로 여러 가지를 인내하면서 회상을 이루었는데 이 회상이 오는 세상에 더 크게 발전해 가지고 크게 발전해 주면 그것이 뭐예요? 공이죠? 그 큰 공이 철록으로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고하게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로는 큰 철록이 다 돌아오게 된다. 어디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심어주신 것이에요. 이 초창기에는요, 지금도 어렵지만, 어렵죠. 대중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허락을 되게 대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중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 어려운 간고한 그런 그 난국을 잘 헤쳐나가면서, 교단을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해주신 것은 참 정산종사님 참 거룩한 그런 경륜 아니면 안 되었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